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서 교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감격적인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하고 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성전 기초를 놓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중단됩니다. 1절에서 5절은 대적들의 성전 건축 방해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식민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정복민 이주 정책과 민족 혼합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자녀를 불살라들인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가서 성전 건축 동참을 요구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 에스랄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과 동일한 선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며 분명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동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우리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 순수성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쉬운 건축을 위해 타협이나 야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확장을 위해 불의와 결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반대와 적대, 마찰과 다툼을 각오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이 곽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배타와 배척, 혐오 등은 멀리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한 고백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당하자 대적들은 곧장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다라고 한 표현으로 인해 공사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따르면 놀라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방해 공작보다는 심리적인 공포감을 조장했던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손이란 1차적으로는 손을 의미하지만 권능과 세력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성전 건축의 의지를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의욕과 사기마저 떨어뜨립니다. 노골적인 위협으로 건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관리인들에게는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 사역 자체를 막으려고 합니다. 5절 하반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합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은 채 중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고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를 위한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합니다. 낙심이 신앙적인 나태함으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려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정술은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 사라지는 것 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 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사단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지속적인 고발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시대가 바뀐 후에도 계속됩니다. 아하스웨로가 왕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아닥학사 때에도 이어집니다. 페르시아 관료와 사마리아 대표가 서로 힘을 모아 유다를 모해합니다. 사실 6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부터는 약 50년 후인 성전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는 약 30년 후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를 아하스웨로 왕에 고소한 내용은 성전 재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임에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방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포로기한 공동체를 괴롭혔는지를 지적하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세상 권세에 고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보통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과 저항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으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음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